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참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낱낱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들에서 여기서 저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대처하는 모습들이 참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8월 달에 정가원 씨와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터지면서, 와, 정말 이건 심각하다. 우리가 저 사람들과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게 너무도 창피하고 참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잠잠했다가 다시 또 이번에는 BTJ 열방센터, 기도원 등등을 통해서 확산되어 나가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우리와 좀 다르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도 너무도 구차하고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마도 의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같은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뭔가 좀 많이 다르지 않는가? 그들과 우리가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른데, 분명히 교회에서 대처하는 모습도 다르고 뭔가 좀 다르긴 다른데 이게 정확히 다른 건지 같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많이 좀 혼란스러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단지 어떤 사회를 향한 도덕적인 책임 문제라든지 또 목회자의 상식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그 밑바탕에 신학적인 문제가 깔려 있고 신앙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신앙관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당한 문제가 그 안에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상당 부분 들어있는 문제들이고,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변해가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곧 신천지 이단 문제며 그 밖에 여러 가지 군소 집단들, 좀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우리와 좀 많이 달라 보이는 그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우리는 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고 또 다르게 나아가야 하지만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또 다루며 또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대목 작은 한 단락을 건너뛰었습니다만은 그 단락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마가복음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성서 일과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셨고 사탄의 시험도 이기셨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단락 14절 15절은 이제 시작하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미리 개괄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죠. 그 후에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장하신 곳이 갈릴리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진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호수 끼고 있는 그 지역들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것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5절에 나오죠. 자, 15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네 가지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어떻게 찼다는 얘기냐? 때가 찼다는 얘기는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정하신 때일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인가?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제 다 됐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곧 다가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때가 완전히 딱 차서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때를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의 때, 심판의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나요? 종말이 왔나요? 아니잖아요. 아직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때가 2000년 전에 찬 때가 2000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뭐 아직도 안 왔어요? 이건 뭐죠?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종말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난리를 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아직도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은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건 아닌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시급하게 바뀌어가야 할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은 악하고 유한하고,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나라, 멸망해야 할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철저하게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히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원론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혼란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원리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땅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다스리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탐욕대로,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의 원리대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만들고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모두 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뜻, 우리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세상인 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그것 받아들일 수 있으시죠? 인정할 수 있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에 따라 살아가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식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욕망대로 사신 게 아니고요, 당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으시고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려고 애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지향적이어서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따르고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딴 사람으로부터 욕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데, 예수께서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을 비판하시고 대신 소외되고 손가락질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이웃들, 그들 곁에 가셔서 그들을 손잡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욕을 먹으시면서도 그렇게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죠. 정반대의 삶의 방식이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이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죠. 분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원론적으로 이 세상은 다 망해버릴 것이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이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이 세상은 망할 것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오직 저 하늘나라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상한 교회들에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아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저기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코로나가 퍼져서 다 죽든 말든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글자 색깔만 좀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뭘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시죠? 회개가 뭐예요?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나가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바꾸느냐? 180도 바꿔야 될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5도나 10도만 바꿔야 될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0.1도만 바꿔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회개예요. 애시당초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알게 됐고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다면 이것도 회개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나는 여기 보고 있어요. 그 방향을 조정해서 5도나 10도를 맞춰서 예수님께로 맞춰가는 것도, 이것도 회개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다가 따라가다 봤는데 언뜻 보니까 조금 방향이 비뚤어졌어요. 아주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0.1도 미세 조정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크게 최초에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는 그런 회개도 회개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해가는 것, 미세하게 조정해가는 것도 회개입니다. 어쨌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돌이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을 믿는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이 회개고 무엇이 복음을 믿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예를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단락인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16절을 안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다가 또 다른 배를 보았죠. 이번에는 고기잡이가 끝나고 바닷가에 대놓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9절 보십시다. 19절 20절을 봅시다. 20절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좀 걸어가다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들이 아버지 품꾼 같이 배에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여기 말씀대로 곧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와 품꾼들을 놔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회개가 되고 어떻게 이게 복음을 믿는 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 첫 제자 4명이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다음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배웠죠. 뭘 배웠겠어요? 예수님께서 뭐 글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지만 체계적으로 이론화된 그런 하나님 나라 이론을 설명하신 적도 없어요. 그럼 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욕망대로, 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뭐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낱낱이 보고 배운 겁니다. 본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워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헐벗고 굶주릴 때 그들도 함께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가난하고 더 헐벗은 사람들을 돕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먹여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낱낱이 보고 따르며 배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예수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또 뭘 했을까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없이 사랑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서 새벽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 이미 2번이나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번째 다시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갑자기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왜 3번씩이나 나에게 물으실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니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주저주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진실한 고백이었죠.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1대1의 사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비록 아직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를 갖고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사랑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게 되죠. 그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뭘 하느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열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길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경험이냐?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제자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베세다 광야에 5천 명이 모여서 오병이어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삭개오가, 그 욕심 많았던 세리장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저녁 먹다가 갑자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 순간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서 누리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함께 섬기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정말 작년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지켜주시는데요, 우리 충북교회 지켜주시는데요, 정말 이제 예배 후에 공동회에 모이겠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그 모두 다 걱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누구 어떤 때보다도 더 열심히 힘을 내셨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교회 재정이 탄탄해지고,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아마 광고를 할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힘을 얻고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우리들에게 맛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모두들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전주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힘을 계속 쏟았고, 그리고 재난지원금 받은 데서 또 11조 원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 그 재난지원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아프리카 난민들 돕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연말에 또다시 우리 불우이웃 돕기 모아서 또 돕고요. 정말 힘을 다해서 애썼습니다. 물론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월드비전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의 어린 생명들을 돕는데, 지금 제가 어림짐작으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하시는 액수가 1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매달. 굉장히 큰 돈이죠. 교회로 보면, 재정적으로 보면 그걸 만약에 교회 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몇 배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십니다. 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이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가야지, 그 생각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생각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식대로 우리를 그렇게 바꿔서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뒤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요? 오늘 내일 하루하루,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삶을 삽시다. 복음을 믿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작은 예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하윤아, 누구를 따르자고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대중이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